12절 18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아멘.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한다. 그러면 사랑의 특징들을 보면 사랑하는 연인들은, 사랑하는 사람들은 자꾸만 보고 싶습니다. 함께 있고 싶습니다. 뭔가 말도 안 되는 일들로 낄낄거리기도 하고 끊임없이 뭔가를 대화하기도 합니다. 사랑의 반대는 미움입니다. 미움은 말 붙이는 것도 또 싫습니다. 함께 하는 것은 상상조차 하지 못합니다. 한 자리에 함께 하는 것도 기분 나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미워하며 살기보다는 사랑하며 살고 싶다. 사랑하고 아끼고 섬기고 살고 싶다. 그것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젊은 연인들이 사랑해서 결혼합니다. 검은 머리, 흰 머리 되기까지 평생을 사랑하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다짐했지만은 살아가면서 수많은 갈등들이 있고 아픔이 있고 결국에는 헤어지는 이런 일들도 우리의 삶에 수없이 일어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누군가를 괴롭히는 사람들도 정말 누군가를 괴롭히며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고 싶고 누군가를 사랑하며 살고 싶은 그러한 욕심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동일하게 있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들은 사랑받고 사랑 주는 일들을 제한하는 요인들이 너무너무 많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하는 이러한 마음들은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바울 사도께서 로마서 7장에 말씀했던 것처럼 내 마음속을 들여다보니까 두 가지 법이 나에게 있더라. 하나는 육체의 소욕이 있고 하나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더라. 그래서 나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고 싶은데 끊임없이 나도 모르게 육체의 소욕이 나를 사로잡아 오는도다. 이 육체의 소욕이 뭡니까? 미움이요, 다툼이요, 분쟁이요, 살인이요, 음모요, 폭행이요, 뭐 이러한 부정적인 모든 것들, 사랑하며 살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바로 육체의 소욕이더라. 이 육체의 소욕은 우리 사람의 마음을 밭이라고 비유한다면 밭에 심지 않았지만은 끊임없이 일어나는 잡초와 같은 거예요. 잡초는 심지 않았는데 뽑아도 계속적으로 잡초가 올라오는 거예요. 곡식은 심지 않으면 절대 올라오지 않는데 잡초는 심지 않아도 그 밭에서 계속적으로 올라오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이기심이라든가 미움이라든가 이 모든 것들은요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자식을 교육시키면서 부모가 욕하는 거 가르치고 또 나쁜 거 가르치고 미움 가르치고 그런 부모들 없습니다. 사랑해라, 착하게 살아라, 좋은 거 다 가르치는데 아니 아이들을 보면요 미워하고 이기적이 되고 땡깡 부리고 하는 이런 일들이 수없이 많이 있는 거예요. 아니 가르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까? 잡초와 같이 사람의 가슴에 우리의 삶에 깊이 뿌리 내려져 있는 현상인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죄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현상이 잡초와 같은 그런 모습인 겁니다. 사랑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고 살아가는 두 번째 이유를 말한다면 이 오늘 본문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탄의 시험 때문에 사탄이 우리를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본성 자체에 악의 씨앗이 이미 심어져 있는 거고, 뽑아도 이것은 뽑을 수 없는 거고, 동시에 하나를 더 말한다면 마귀의 시험이 끊임없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계속적으로 우리를 시험하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는 우리의 사랑이 도전을 받고 있는 거예요. 한순간 잘못하면 우리의 모든 사랑이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다. 그래서 한순간도 긴장을 풀고는 살아갈 수 없는 삶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신앙이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라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느냐? 아닙니다. 아까 이야기처럼 바울 사도께서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주의 종이었고 사역자였습니다. 그런 바울 사도조차도 육체의 소욕이 나를 괴롭힌다라고 고백했고, 그런 바울 사도조차도 마귀의 시험을 도전을 받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면 우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보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이렇다라고 조롱하고 그걸로 말미암아 믿음을 방해하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넘어뜨리려는 시도를 더 강력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시험과 그리고 이러한 모든 모습들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이성의 시대다, 과학의 시대다 그렇게 말합니다. 전설의 고향 같은 귀신의 이야기는 그건 정말 전설 속에서나 나오는 이야기이다. 물론 전설의 고향에 등장하는 그런 귀신의 모습들, 그런 모습들은 전설에서나 나오는 이야기, 꾸며낸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귀신의 존재와 사탄이라든가 마귀라든가 이런 존재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고, 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뿐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어떤 정신적인 현상에 대해서 저 사람은 귀신 들렸다, 시험 들었다. 여러분, 시험 들었다는 얘기는요, 마귀에게 속았다는 얘기입니다. 마귀에게 넘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시험 들었다 좋은 말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시험 들었다, 나 시험 들었습니다, 또 시험 들어서 뭔가 나쁘게 했다 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했고 마귀의 밥이 되었다, 마귀에게 넘어가 버렸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이건 정말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당하지 말아야 될 그런 모습들인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넘어지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오늘 이성의 시대다, 과학의 시대다 하면서 사람들은 이런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악한 마귀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이성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과학으로 어찌할 수 없는 수많은 신비로운 영역들, 그 신비의 영역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영적인 영역이 있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기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아주 고대의 사람들은요, 공중에 공기가 있다 몰랐을 겁니다. 이성이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하면서 우리가 코로 들이쉬는 것이 공기이고, 또 이 공기는, 그리고 사람들이 입에서 내뿜는 것이 이산화탄소이고, 그걸 식물들이 이산화탄소를 받아들이면서 시원한 공기, 우리가 마시는 산소를 뿜어낸다는 것을 우리가 과학적으로 알게 된 거예요. 아마 수천 년 전의 사람들은 이 원리를 몰랐습니다. 공기가 있는 것도 몰랐을 겁니다. 이성과 과학이 발전하면서 알게 된 거예요. 아마
지금보다 100년, 200년 후에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러한 이성과 과학의 발전이 훨씬 더 발전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밝히지 못했던 이 자연 속의 신비, 사람에게 있는 그 신비를 아마 우리 후손들은 훨씬 더 많은 부분들을 밝히게 될 겁니다. 어쩌면 그때 되면 우리가 보지 못했고 만지지 못했던 그러한 악한 존재들에 대해서도 어쩌면 밝힐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이 발전들이 될 수 있을지도, 아무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복음을 전한 사람으로서 내가 여러분들을 어머니의 마음,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너희들을 생각했다. 그래서 내가 너희 교회를 떠나온 것이 갑작스럽게 감당할 수 없는 핍박 때문에, 그래서 내가 떠나올 수밖에 없었지만은 언제든지 다시 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갖고 있었다. 너희들에게 가서 너희들의 신앙을 돌보고 더 온전히 세우는 이 일들을 내가 어머니의 마음으로 감당하려고 노력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어떤 존재입니까? 부모는 자식을 낳은 사람인 거예요. 바울 사도는 믿음으로 내가 너희들을 낳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정말 힘든 일 중에 하나가요. 그래도 누구에게 교회 다니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이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아이를 낳았다 그러면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가 홀로서기 하는 때까지 계속적으로 그 아이를 책임져 주는 것, 이게 부모의 역할인 거예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끝까지 내가 너희들을 낳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부모의 심정으로 너희를 돌본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뿐 아니라 다른 교회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성도들을 섬겼는데, 역시 이 교회에도 그렇게 섬겼던 거예요. 이러한 신앙의 원리를 잘 설명해 주는 것이 요한복음 3장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유대인 중에서 경건한 바리새인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인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볼 수 없다. 이 거듭남이 뭡니까? 새롭게 태어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자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어떻게 질문합니까? 아니, 사람이 늙어서 어떻게 다시 어머니 태 속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그건 아무리 생각해도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까? 니고데모의 말처럼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이 얘기는 어떤 의미였느냐?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에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거듭납니다. 새롭게 태어납니다. 뭘 의미하느냐?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우리가 죄성 속에 매여 있기 때문에 이 죄인에 있는 사람들이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거듭난다는 것은 바로 물과 성령으로. 이 물이라는 얘기는요, 세례를 말합니다. 성령의 또한 기름 부음이, 예수님께서 보십시오, 세례를 받으실 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해서 예수님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고 인정했던 것. 물과 성령이라 이 얘기는,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믿음을 고백하는. 그래서 그 믿음의 고백과 우리의 믿음의 고백에 대해서 성령의 인치심이, 역사함이 있을 때 우리는 거듭나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고백,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장난으로 아닌 진실된 마음으로 누구든지 할 수 있고, 그 고백 위에 성령이 인치다. 어쩌면 성령이 인친다는 얘기는 우리의 고백이 진실되다라는 담보이기도 한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안 믿는 사람에게 자, 돈 얼마 줄 테니까 당신이 예수는 주라 한번 말해보라. 그럼 이 사람이 돈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성령으로 한 겁니까? 성령 역사할 수도 있겠지만은 성령으로 하지 아니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진실된 고백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심이 있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진정으로 거듭남, 신앙생활의 출발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신앙으로 새롭게 태어났다는 겁니다. 마치 영적인 어린아이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서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가 되었고, 이런 어린아이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누가 필요합니까? 부모가 필요한 거예요. 바로 바울 사도는 자기가 복음을 전하면서 거듭남의 그런 참 신앙생활을 출발하도록 인도했던 성도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면서 그 믿음이 바로 어머니와 같은 심정으로 양육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고백, 부모의 심정을 이야기하면서 바울 사도는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본문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비록 우리가 대면에서 볼 수 있는 이 상태에서 떠나 있지만은 우리 마음까지 떠난 것은 아니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내가 떠나게 되었지만은 열정으로 너희를 보기를 더 힘썼다. 열정으로. 여러분, 이 열정이란 말이 어떤 말입니까? 어떤 일에 열렬한 애정을 가지고 열중하는 마음인 거예요. 혼신의 힘을 기울이는 그런 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내가 비록 너희들하고 떠나 있는 상태가 되었지만은 너희를 다시 만나고 또 너희들의 신앙이 마귀가 시험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잘 자라서 열매 맺는 그러한 신앙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애를 쓰고 노력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부모의 심정으로 너희를 돌본다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조금 다른 관점입니다만은 바울 사도께서 이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 어떻게 해서 가능했을까? 요즘 아이들은 물론 뭐 과학 시간에는 배우겠지만은 여러분 접 붙이기 아시죠? 나무 접 붙이는 거. 나무 접을 어떻게 붙입니까? 접을 붙일 나무를 이제 둥치가 있는 이 나무, 이제 이걸 줄기를 자르고 이제 좀 이렇게 반 이제 갈라서 그걸 이렇게 끼워 넣어서 댕딱 묶어 놓으면, 그러면 이 나무에서 어떤 게 올라옵니까? 나무 원둥치가 아니고 접붙이기 해놓은 나무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접붙이기 하면서 많이 비유하는 것들이 탱자나무에 감귤나무를 접붙이게 했더니 뭐가 열매 맺히는 거예요? 감귤이. 같은 과. 그래서 이 접붙이기 하는 것들은 좋은 종자를 얻고 열매를 얻고 또 개량된 품종을 얻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많이 하는 그런 우리 방법이기도 합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우리 인생들이 두 가지 관점에서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예수님에게 내가 들어가서 접붙여지는 것도 있고, 내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에게 와서 접붙여지는 것.
어떻게 해야만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접붙여져야만. 이걸 요한복음에는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이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나라는 존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 나라는 존재 속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예수님의 모든 것이 꽃을 피우고 나타나야만 성령의 열매도 맺게 되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면서 어떻게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끝까지 그 마음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던가? 바로 바울 사도는 끊임없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In Christ라고,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 속에 내가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역사할 때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진다. 어쩌면 바울 사도의 이 고백 속에는 그러한 고백들도 포함되어 있고 그러한 모습들 속에서 내가 너희를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사랑하고 그래서 너희를 보려고 노력하고 가서 너희에게 조금이라도 더 많은 도움을 주려고 내가 애를 쓰고 노력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영혼을 향한 끝까지 책임지려는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바울 사도의 열성과 열망이 있었는데 실제로 바울 사도가 편지는 이렇게 했고 후에 자기 대신 디모데는 보냈지만은 바울 사도는 이 교회에 가보지 못했어요. 이렇게 내가 가려고 노력했지만은 너희들에게 내가 가지 못했다.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누가 막았습니까? 사탄이 막았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가려고 애를 쓰고 노력했지만은 사탄이 막아서 내가 어쩔 수 없이 갈 수 없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사탄의 해방, 사탄이 우리를 해방 놓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잘 깨우쳐야 됩니다. 잘 인정해야 됩니다.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사탄이 어떤 존재입니까? 사탄의 의미는 원수, 대적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마귀, 뱀 이런 다양한 의미로 쓰여졌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 사탄은 단순히 개념 속에, 성경 속에 나타났던 인물이다. 우리의 어떤 이상 속에, 생각 속에만 머무는 그런 존재 여러분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 사탄은 지금 우리의 삶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역사하고 우리를 해방하고 방해하는 그런 존재이다. 제 동기가 지방에서 목회를 참 잘했습니다. 아주 열심히 하고 특히 선교를 굉장히 많이 한 그런 동기였습니다. 며칠 전에 이 동기가 우리 동기 카톡방에 장문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제 이 글은 또 우리 동기 중에서 우리 총회 세계 선교부 부장을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에게 보내는 글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지방에서 목회하면서 또 다른 친구들을 통해서도 참 목회를 잘하고 열심히 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봤더니 언제부터 그리고 2019년 이제 연말까지
이 교회를 담임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 그 소문을 몰랐던 친구들이 이번에 그 이유를 다 알게 되었는데, 목회를 하면서 이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선교 사역을 해야 된다, 그 마음을 가지고 아프리카의 아주 가난한 한 나라에 이제 한 지역을 그들이 또 어떤 이제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알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곳에 선교사님을 이제 파송하기로 한 겁니다. 매년 열심히 파송하면서 언어도 익히게 만들고 끊임없이 후원을 했는데, 몇 년 동안 이 선교사가 적응하고 정착할 때쯤 되어서 나는 이 사역을 하지 않고 다른 사역을 하고 싶습니다 하고 그 사역을 못하겠다 하고 좀 한마디 말하면 나자빠지게 된 거예요. 몇 년 동안 교회가 그 선교사님 생활비, 사역비, 또 뭐 정착비, 엄청난 자동차까지도 다 사드리면서 그 선교 뒷바라지를 지방교회가 큰 대형교회도 아닌데 열심히 한 거예요. 이거 총회적으로도 많이 문제가 되면서 수많은 수모들도 다 뒤집어서면서도 선교사를 보호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그 선교사와 잘 이렇게 협의하고, 또 그러면서 이분이 또 새로운 임지, 새로운 또 후원 교회를 맞이할 때까지 지원까지 해줄 정도로 그런 어떤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선교사의 후원을 했던 거예요. 그 친구 선교사를 또 소개받아서 그 지역에 어떤 비전을 가지고 내가 하고 싶다 해서 언어 훈련부터 해서 선교사 훈련, 모든 훈련들을 다 하고 또 새로운 마음으로 교회가 뒷바라지 다 하게 된 거예요. 한 텀이 끝났습니다. 다시 두 번째 텀 교회와 계약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또 다시 후원하겠다. 우리로 부족하니까 또 지방의 어느 한 교회를 소개해서 제2의 후원교회가 되도록 해서 더 많은 선교 사역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 선교사가 그것을 다 수용하고 계약까지 해놓고는 서울의 어떤 대형 교회로 후원교회를 바꿔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방의 이 교회 성도들이 완전히 공황 상태에 빠지게 된 거예요. 한 10년 이상 동안에 그 선교 사역을 위해서 10억 이상의 돈을,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정말 뭐 당례를 비롯해서 청년들이, 성도들이 끊임없이 아프리카 그 먼 지역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지역에 어떤 의료 시설 또 이런저런 사역들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했습니다. 이제 그 친구가 다른 이야기를 안 했지만은 어쩌면 그 책임을 통감하고 교회 사역을 그만둔 것 같아요. 임지를 다른 곳으로 옮기게 되었는데, 어쩌면 여러분 그 일들이 그 교회 닥친 엄청난 시험인 거예요. 그 선교사님들도 그런 마음으로 물론 하진 않았겠지만 다 악한 마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러면서 끊임없이 그런 시험을 가져다 주더라는 거예요. 이러한 시험들을 우리가, 여러분 이러한 시험들이 정말 하나님의 교회에 열심히 우리가 선교사에 가는데 왜 이런 시험 옵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우리의 삶에 닥치는 시험을 이상한 것 여기는 것 잘못된 거예요. 시험은 누구든지 오는 거예요. 신앙이 좋은 선교사님들에게도, 목사님들에게도, 장로님들에게도, 오래 믿은 사람들에게도 시험은 당연히 오는 겁니다. 누구에게든지. 문제는 다가오는 그 시험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감당하느냐. 누군가가 시험을 들게 만들어서, 선교사를 시험 들게 만들어서 그 선교 사역도 정말 이렇게 파토내기 위한 그런 모습이지만은 동시에 그 교회의 선교 의지를 꺾어버리는, 이제 우리 그만하자, 저런 선교사를 보고 우리가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느냐라는 그런, 교회가 정말 한 10년 어간에 10억 이상의 엄청난 돈을 투입해서 선교사에 했던 그 모든 의지를 한순간에 꺾어버린, 참 그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그 교회가 함께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 버렸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마귀는 끊임없이 시험합니다. 성경을 보세요. 창세기 2장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이 에덴 동산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했는데 어느 날 뱀이 하와를 찾아와서 하와가 동산 중앙을 거닐 때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뭐라 말하더냐 하면서 선악과를 먹게 유혹하지 않았습니까? 하와에게 나타나서 하와를 시험들게 하고 결국에는 누구를 시험들게 만들었습니까? 아담을 시험들게 만들고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되게 만드는 그러한 시험에 빠뜨려 버렸던 거예요. 어쩌면 아담이 하와가 먹었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먹을 수 없다라고 시험에 넘어가지 않았더라면 되었을 텐데 하와가 괜찮다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아담도 시험에 넘어가 버리는 이런 어리석은 일들을 범하게 되었던 거예요. 가정은 개편이다 하는 경우들을 우리 많이 보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부 또 함께하는 이런 동역자들을 우리에게 각기 주신 이유는요. 서로가 견제하고 세우는 일들을 위해서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일들을 위해서 한 사람이 시험에 들었을 때 그 시험에 든 것을 올바로 세워지기 위해서 인내하고 기다려주는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대다수 우리 인생들을 보면요. 내 가족이 어떤 일로 시험 당했다. 같이 시험 들어갔고 같이 막 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역시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와가 시험 들었다면 아담은 깨어 있어서 시험에 들지 않아야 될 텐데 하와도 시험 들고 아담도 시험 들면서 결국에는 엄청난 데미지를 주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귀의 시험들이 그때 있고 끝난 게 아닙니다. 창세기 그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마귀는 시험합니다. 또 대표적으로 보면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 왕이 악령이 들었다. 악령에 사로잡혔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가 사탄이 사울을 사로잡아서 잘못된 길 걸어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요. 시험 한 번 들고 두 번 들고 세 번 들면 처음에는 내가 시험 들고 한 행동이 부끄러웠어요. 두 번, 세 번 계속 시험 들어서 반복되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뻔뻔해집니다. 사울 왕의 모습을 보면 처음에 다윗을 죽이고 다윗을 어떻게 하는 것이 백성들이라든가 또 누구 신하들이 아는 것들을 숨겼던 거예요. 나중에는 공공연하게 하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시험 들어서 시험 들게 되면 그 시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것을 사울 왕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또 대표적으로 여러분 누구를 시험했습니까? 사탄이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을 시험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시험 받았을 때는 가장 성령 충만했던 때였습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고 가시고 40일 금식한 거예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일 동안 금식하고 났던 예수님 얼마나 충만했겠습니까? 육체는 약해 있었지만 그런 예수님을 찾아와서 악한 마귀가 세 가지로 예수님을 시험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정말 믿음의 사역자들은 끊임없이 악한 마귀의 시험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데 베드로 전서 5장 8절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신하여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 대적 마귀가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이 시대에 마찬가지로 악한 마귀는 두루다니면서 넘어뜨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그 공동체가 병들게 만드는 그런 사람을 찾아 헤맨다는 거예요. 넘어지지 말아야 되지만 시험 들지 말아야 되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시험 들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주변에 정말 신실하고 견고한 그러한 신앙의 동력자들을 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인 거예요. 사도 요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에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귀가 너희를 시험받게 한다는 것. 이처럼 성경은 마귀 이야기, 사탄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악한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고 시험 들게 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마귀가 오늘 이 시대에, 오늘 나의 삶에 찾아와서 나를 시험할까요? 하지 않을까요? 시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가 시험 들었을 때 당신 시험 들어서 하면요 어떻습니까? 굉장히 기분 나쁘죠. 사실은 시험 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누군가를 미워하고 저주하고 심판하는 말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사람 입에서 누군가를 심판하고 저주하고 하는 말이 나왔다면 그것은 100% 시험 들게 된 거, 시험 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시험 들었다 하는 말을 들으면 기분 나빠서 못 받아들이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런 말을 안 하는데, 성도들 속에서 저 역시 마찬가지로 시험 들 때가 많아요. 많은데 성도들의 삶 속에서도 시험 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여러분 시험 들었다 생각될 때 빨리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돌이키면 됩니다. 빨리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지체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런데 우리는요 자존감이 있어서, 자존심이 있어서 돌이키는 것을 싫어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인데, 그런 자아가 강한 사람들일수록 쉽게 안 돌이킵니다. 그래서 시험에 빠져갖고 결국에는 자기 삶을 더 고통스럽게 만드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를 비우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찔림이 될 때, 아, 내가 시험에 빠졌구나,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형제들에게도 내가 이런 시험에 빠져서 내가 잘못을 범했군요,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모든 것이 좋아지고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시험들에서 내성이 생기는 거예요. 내성이. 시험 든 사람들은 계속 시험에 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 번 빠지게 되면 두 번, 세 번 쉽게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자기의 자아가 강한 사람들일수록 훨씬 더 시험 빠지기가 쉬운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내 자아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나를 완전히 비우고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새롭게 태어나게 되는데 왜 내 자아라는 존재가 남아서 나를 괴롭히고 시험 들게 만드는 그런 요소가 되는 겁니까? 믿음의 삶을 살면서 우리의 삶에 유럽의 사람들처럼 우리의 신앙을 문화로, 우리 조상부터 전해받은 그러한 어떤 전통이다, 이렇게 신앙을 문화화 만들어버리는 이런 것도 어리석은 일이고, 또 신앙을, 우리의 신앙을 종교화 만들어버리는 것. 사람은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어떤 신을 만들어서 그 신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다. 그래서 신은 우리를 항상 도와주는 분이야. 종교화 만들어버리는 것. 이런 모든 시험들, 이런 유혹들을 물리치고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로서, 살아있는 존재로서, 활동하는 존재로서 악한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게 되고, 그 모든 시험을 하나님 말씀에 굳건히 설 때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 위에 더 굳건히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를 끊임없이 시험하는, 넘어뜨리려는 온갖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섬기고 사랑하고 세우는 어머니와 같은 그런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